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기, 주후 81년에서 96년이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도 바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바로 거의 이 무렵에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 해결책이 바로 사상을 하나로 통일해서, 워낙 로마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도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박해가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씌워졌습니다. 목적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씌워진 겁니다. 이 대상이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튀르키예라고 요즘 이름을 바꿨더군요. 이 터키에 있는 7 교회한테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 7 교회한테 내용을 보면은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는 어디였냐?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모. 오로지 책망과 회개를 촉구했던 교회는 어디냐면 4대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뭐였느냐면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9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열심을 내라, 결단을 촉구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징계를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러한 뜨뜻미지근한 이런 현상들,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즉 신앙이 뜨겁지도 그렇다고 해서 차갑지도 않은 이런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현상이 왜 나타날까? 그런 현상의 증거가 뭘까?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주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내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7장에 그런 게 있죠. 정결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너희들은 손 씻지 않고 밥 먹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그러면 된다고, 너희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부모님께 아유 오늘 아버지 어머니 뭐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선 속된 말로 면피한다고 그러죠. 그걸 핑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무를, 자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계명에 나와 있죠. 1계명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얘기지만 나머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뒤에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쭉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너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효도가 첫 번째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회피하는 겁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자신의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교회 모임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뭐 기도회, 뭐 구역회 등등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많이 바뀐 게 뭐였습니까? 예배죠. 그동안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배가 만나지를 못하지. 그러니까요. 저게 가장 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기본 성격은 뭡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당연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구역회도 있는 이런 모임인데 이런 모임의 기능이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뭐 소통과 나눔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 경험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그럼으로써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모임의 기능이 그런 순기능, 소통과 나눔이라고 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또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고 구역회에 참석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물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모임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것도 결국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럴싸한 이유로 변명을 대는 거죠. 누구처럼? 누가복음에 나온 어떤 큰 잔치를 벌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비유와 같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난 잔치 준비를 다 끝난 뒤에 종도를 보내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첫 번째 집에 갔더니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이 어떤지 한번 둘러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소를 10마리 샀는데 이 소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갈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금방 결혼했기 때문에 내 섹시 놔두고 잔치집 가기 어렵다. 다 그럴싸한 변명을 대면서 그 잔치에 참석을 안 하는 겁니다. 변명은 다 그럴싸하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때 다 그럴싸한 합당한 변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처럼 뜨뜻미지근한 이런 신앙, 두 번째 그런 일이 벌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 언제 의심이 생깁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될 때,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시편에 73편에 정확히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73편의 1절에서 12절. 제가 그걸 쭉 다 읽기는 뭐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소위 말하는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러웠다는 겁니다. 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나 착한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모르고 온갖 나쁜 짓은 골라서 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쉽게 말하면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꼬락서니를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반면에 겉은 굉장히 그럴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법도 그런 사람들은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마다 잘 되는 것도 같고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될 때 나 혹은 예수를 잘 믿는 누군가가 막 고통당하고 불행에 빠질 때 그때 참 하나님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죠. 흔들리죠, 정말로. 그걸 잘 보여준 게 누굽니까? 성서의 욥이잖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한테 혹시 죄 지었을까 봐 한번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주위 사람한테 잘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본인은 병에 걸려서 하루 종일 박박 긁고 있고
이런 신앙인의 고통, 그 고통이 나일 수도 있고 옆에 신앙의 동료일 수도 있고, 그러한 신앙인의 고통과 불행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탓하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간암에 걸리셨어요. 여기 충북 괴산에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재건축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다 재건축하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더 이상 손쓸 뭐가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서울 같은 대도시의 대형 교회 목사님보다도 제 눈에 비친 저희 아버지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왜 저렇게 데려가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잠시.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해서 살면서, 당신의 종으로 살면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일찍 당신 곁으로 부르신 거 아닌가. 요즘 같은 세상에 70도 못 채우고 돌아가시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거죠.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나?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이 갈팡질팡, 어느 때 갈팡질팡합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인데, 교회의 역사가 그래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탄압받을 때는 정말 그 신앙의 그 열정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서기 313년에 드디어 로마에서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용을 했어요. 즉, 그 이후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 어떤 우형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거기다 더해서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당당히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는 독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제국, 로마라고 하는 그런 제국을 유지하는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이 되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본인들이 당했던, 배척받고 차별받던 그 일을 기독교가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옛날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의 어떤 조각상들, 신상들 만드는 거, 주피터니, 아폴로니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그런 신상들, 그리고 그런 신상들이 세워졌던 그런 제단, 신전들,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예전에 본인들이 당했던 그런 똑같은 일들을 다시 되갚아준 것. 그런 행위를 당시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눈길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로마로부터 탄압받고 박해받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로마의 인정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국교가 되다 보니까 그 박해받던 시절에 그 기독교가 보여줬던 관용과 포용의 정신, 그 모든 게 사라지고 그저 자신들이 당했던 그런 똑같은 행위를 교회가 하게 된, 참 역설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편안함, 안일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우리가 부유해지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감사,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 없어지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들, 어떤 일이든지 자신들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던 겁니다. 돈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형식적이 되는 거고 감사도 형식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자기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는 원망합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위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서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때 예수께서 거듭남이란 어떤 거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세례. 결국엔 우리가 육신을 다시 예전의 육신을 버리고 새로운 육신이 아니라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경이 66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보존해서 후세에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이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어떤 삶인가? 자기 비움과 복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런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비웠다는 거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를 비운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내 마음속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제1순위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했던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그 모든 걸 하나로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이러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근데 그러한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웃음 받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도덕경 41장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사는 문도에 대소지하나니 불소면 부족 이의 돈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은 도를 들으면 비웃는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도의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은 비웃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당연히 비웃음 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한테 칭찬도 듣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특히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한테 책망만 받았습니다. 칭찬을 한마디도 못 받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점점 교회도 사라지고 있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사는 걸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즉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가진 어려운 이웃한테 너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건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서 살 건지. 때로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탓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 어려움 속에 흔들릴지언정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결단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주일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혹시 오늘 이 교회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은 아니었나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나 저희들은 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사 저희들이 참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